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 받으시기에 오셨고 그 고난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오늘도 그 고난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결 위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 예수의 피로 닦아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날마다 낙심시키며 피투성이가 되게 하지만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피를 보며 다시금 위로를 얻습니다. 깨끗하다 정하다 하시며 괜찮다 하시고 힘을 내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주여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섭니다.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갈 길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참 알아듣지 못하는 저에게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바로 그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에 달려 죽으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요 거듭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이미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는데 죄에서 의로 바꿔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을 거듭났다고 해요. 죽을 인생에서 살 소망이 있는 자로 변화된 것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백성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자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변화된 자를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부터 건져서 살 소망이 있는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이어서 니고데모하고 대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길이 메시아를 만나는 길인데 그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렸던 저들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영적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핍박했고 그를 죽이려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깊이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6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모르셨고 그리고 어찌하셨죠? 돈 바꾸는 것들을 엎어버리셨죠.
우리 안에 성전 안에는 지금도 짐승의 썩은 냄새들과 그들의 나와지는 여러 가지 분토물, 배설물들의 냄새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늘 물질과 또한 돈, 이익에 간과한 것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욕망, 욕심으로만 가득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갈아엎으셔서 청소해 주셨어요. 자, 청소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그 청소된 것 안에는 새 성령의 술, 바로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했어도 다시 더러운 것 들여가지고 다시 정리해놓으면 어때요? 청소 하나 많아지요. 다시 넣을 수도 없고 넣으면 청소가 안 됩니다. 어떻게 버릴 건 버려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분토 냄새, 배설물 나는 것들을 버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 영,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에녹은 육으로부터 사람의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성령의 씨가 아니라 인간의 씨로부터 나온 자들이었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결하고 순전하며 의로운 삶을 삶으로 저들에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올리신다. 여기서 본질적으로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과 또한 어떻게 해요? 육체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예언에 능한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했어요. 본질적으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거듭나게 하는 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길인 것을 알려주셔야 했기에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온 자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본질 대신 성신,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구원.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은혜, 구원을 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물이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예수님은 나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싹 끄집어내면 그 사람은 내 평생의 은인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영생토록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주셨냐면 통째로 주신 거예요. 연인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이렇게 농담하는 것이 있죠. 내가 내일 생일이야. 내 선물 준비해줘. 특히 그러면 남성들은 뭔가 물질을 가지고 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은 반대로 남성들은 특별히 내 생일이야 이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스스로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예쁜 리본을 딱 묶은 상태에서 또르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 생일 축하해. 내가 선물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선물 냉진을 할 때가 있어요. 난 다른 걸 원해. 그러죠. 사실은 근데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사실 한 남자요, 한 여자. 그리고 부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선물이 한 남편이요, 한 여인일 것입니다. 한 아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참 사랑을 주시고 참 친구가 되시고 참 애인이 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 동행하시는 자로 내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이것이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극심한 가뭄이 오니까 단비가 멈춰버리니까 저수지 물이 마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수지 물이 말라서 그때 현상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다 아가미로 숨도 못 쉰 채 그렇게 막 죽어 있더라고요.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렇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수지 물은 당연히 악취가 나고요. 고여있는 물마저도 썩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은 이 저수지마저도 무덤이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물, 은혜의 샘이 없으면 이 세상 살이가 썩은 내 나는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저 다 썩어 부패되는 것으로 내 생명이 죽어있는 채 그렇게 무덤을 이루고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말려지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물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의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기까지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내게 은혜의 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살기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세상의 무덤에 썩은 내 나며 그저 숨도 쉬지 못하고 무덤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샘 안에서 수영을 하고 그곳에서 먹고 쉬며 그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은혜의 샘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죽어있는 무덤이지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오직 그 은혜의 샘을 통해 영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헤엄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실은 다른 어떤 미사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단 하나 되신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념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지금 순환절,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이 기쁨을 또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자, 그 인자는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운 자는 오직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올리운 자는 예수 한 분뿐입니다. 성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은혜요 구원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토록 기념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되시는가? 앞서도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 십자가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느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면 에돔 땅을 앞에 두면 직진하면 바로 주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길을 직진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지 않냐면 어때요? 불만이 생기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누구누구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 나한테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피해의식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는 어때요? 내 스스로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일로 인하여 멸망에 치달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낙심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내며 악으로 가득하여 세상 어떤 것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하찮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만나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 달려나온 여러분 두 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어젯밤 사이에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당연히 움직이시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어젯밤 사이에 그제 손발이 잘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찮게 여긴 거예요. 마음에 하찮아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이 분냄을 백성 중에 보시니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피할 자가 없어요. 다 이렇게 죽어 마땅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 벌써 죽었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하찮게 여깁니까? 그리고 내 없는 것만 말고 물 없다.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왜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거치는 강야를 살아야 되느냐?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많이 있느냐?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이 임하느냐? 고난은 싫다! 이러면서 어때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평하는 심령은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다 불법에 물려 죽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때서 깨닫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에게 우리를 떠나게 하게 하소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내려온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것이다.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살리리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며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리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질까요? 부모도 자녀들이 힘들고 버거우면 버리는 세대인데요. 버리기만 합니까? 자녀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녀를 죽이는데요. 있을 수도 없는 악함이 이 시대에 도래해 있습니다. 부모를 사고사로 죽여 보험금을 타내는 이때인데요. 늙고 병들면 저 해외에 갖다 버리는 시대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살으실 때는 잘 보여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고 빈몸뚱이가 되면 그때서 그저 천덕꾸리기를 하다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게 이 시대의 악한 세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악함으로 가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반영하는 이 악한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 때에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불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된 사랑 너무나 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하다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러한 악한 모습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제하시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라면 지금까지 원망했던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불신앙했던 거, 세상 가운데 타락했던 거,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아니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바라봄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미 장대에 달려 올라가신 불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리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의 특성은 사람이 잘 돼야지만 모여듭니다. 그리고 뭔가 막 같이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때?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는 슬금슬금 피합니다. 어느 여인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갈 때는 뭐 연예인들도 다 연락이 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연락이 온대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고 나니까 모든 전화를 하면 무슨 부탁이 아닌데도 피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전화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도 내가 약할 땐 떠납니다. 가족도 등을 집니다. 연인도 떠납니다. 부부도 백년해라 하자고 하지만 요즘에 황혼 이혼? 이혼하면 어때요? 원수보다도 더 원수예요. 또 어때요? 신혼여행지에 오면서 또 이혼. 청첩장 만들면서 이혼. 1년 살면서 이혼. 아마도 4쌍 중에 하나, 8쌍 중에 하나의 이혼율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는 세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둘 다의 과오가 있겠지만 분명히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큰 상처를 안고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막 굴리고 세상도 막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타락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이러한 세상을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여기고 증오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뭘까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보고 사랑한다? 외모를 보고 사랑한다? 무엇인가 보고 사랑한다? 이것보다는 보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겠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거기서 더 큰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원수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랑하셨어요. 저 여러분, 하늘에서 계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무엇하시러 오셨다고요? 십자가 달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멸망받지 말라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감사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족한 종을 눈치를 이렇게 살피시면서 자리를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눈으로나 자세로도 막 응원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힘이 되고요. 그 사랑을 내가 느낌으로 인해서 더 사랑하고 나도 더 사랑으로 섬겨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큽니다. 근데 사랑을 못 받고 막 살아는 사람은요, 어떠냐면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와가지고요, 사실은 큰 사랑을 베풀고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돈이 없고 환경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사랑이든 아버지 사랑이든 할머니 사랑이든 하여튼 누구의 사랑이든 끝없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이상해요. 이 안에 뭔가 따뜻한 불씨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상하게 따뜻한 심지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물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나를 멸망치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영생의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심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랑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영생의 씨를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이것은 내 힘이나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게 주는 감동과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성찬에 참여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성만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 같고 아무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VIP 초대장을 주면서 5성급 호텔에 최고의 디너쇼에 초청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만찬, 6월절에 축복을 주신 것, 이 피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신 것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을 내게 주시면서 그 땅의 문서를 주신 것이고 그 이름의 생명력에 기록해 하신 것이고 그 초대장,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영생의 초대장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이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왕중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심으로 십자가 대속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멸망치 않게 된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영생, 생명으로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노뱀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에서 심판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셨는데 나를 심판에 들지 아니하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전 5기의 신하로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 권투 선수의 이름은 아마 요즘 세대 사람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옛 세대 사람들은 거의 아실 것입니다. 홍수환 선수라고요.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링이 인생의 축소판이라 생각했습니다. 링이 인생의 뭐라고요? 축소판. 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일련의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이 링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살이가 링에서 싸우고 권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링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상태가 되면 말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에서 맞고 떨어지면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링에서는 막 맞으면 그렇게 상대되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떨어지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려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치열하게 싸워서 지금 거의 죽게 생겼는데 나를 말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막 그냥 패대기가 쳐져 있고 여기저기 터지고 코피가 나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내 편에 서서 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저 열광하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그랬습니다. 링에서는 싸움의 3대 요소가 있는데 펀치력, 맷집, 그리고 말리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펀치력, 맞는 거, 맷집. 그 다음에 여러분 링 안에서 말린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뇌사 죽는 경우들이 속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링에서는 말리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사실은 그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선수가 계속 싸우겠다고 할 때. 그때 외에는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불상사는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세상에서 막 때리고 있어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또 막 맞고 있어요. 세상에서 음란을 제하다가 돌에 맞으려고 거리에 내몰린 한 여인이가 있었죠. 말씀해 보면.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이제 그 돌 맞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여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려주셨죠? 우리는 죽기까지 죄를 짓습니다. 바로 앞에서 죽을 것 같은데도 계속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말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늘 의미가 되고 세상 살아갈 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바로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도 말려주지 않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말려주시고 계시다. 어떤 딸이 집도 계속 나가요. 나중엔 절도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찾다가 보니까 골목에서 매를 막 맞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자신의 딸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달려갑니다. 이놈들 내 딸을 왜 때리느냐고. 저들이 짓밟고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을 하는데 뛰어들어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 대신 나를 때리라고, 나를 죽이라고. 바로 그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며 대신 맞아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 예수님은 내 대신 맞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찢기시고 내 대신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오늘 우리가 가슴으로 묻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이 저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서 저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버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온전히 믿게 하시고 이 예수님 어떠한 예수님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그 예수님이신 이 은혜 안에 구원함을 입어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안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